제가 요셉의 이야기 첫 번째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요셉을 기록한 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거의 끝에까지 50장까지 요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려서 기도를 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한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적도 없는데, 그러나 요셉의 평생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요셉은 하나님이 이미 꿈으로 계시해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우리 하나님은 요셉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일을 읽어보면은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이 닮은 게 하나님을 안 부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하고 너무 다른 것은 우리는 안 불러서 끝인데 요셉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꿈을 주었고 그 꿈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것을 반드시 자기 앞에서 성취하실 거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꿈이 있었거든요. 그걸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속에서 지난주 우리가 두 가지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무슨 꿈을 꿨죠?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꿈이 마차를 11개를 끌고 갔나요? 그러면 우물을 11개를 팠다? 그럼 뭔가요? 예, 볕단을 형들과 자기가 다 볕단을 묶었는데 전부 다 몇 개가 됐을까요? 12개가 됐겠죠. 근데 자기 거는 다 자기가 묶은 볕단을 가운데 쓰고 나머지 11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전부 경배하더라.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에게는 남에게 뺏길 수도 없고 남에게 어쩔 수도 없는 하나님과 자기만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가면서도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옆에 계시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자신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요. 이것이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받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죠. 두 번째 꿈은 뭐였을까요? 뭐였죠? 해와 달과 별은 뭐 수석, 목성, 화성? 우리가 뭔지는 몰랐지만 해가 있고 별이 있고 달이 있는데 해와 달과 나머지 별 11개가 요셉의 별을 보고 어떻게 절을 하더라. 이런 꿈을 두 번째 꾸었다고 했죠. 그 꿈을 꾸고 나서 형들에게 얘기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그냥 완전히 죽사발 돼버리고 말았어요. 괜히 그 얘기했다가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미움을 사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그 미움뿐만 아니라 증오의 대상이고 시기의 대상이고, 그래서 요셉과 형제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이미 강들이 깊이 파이고 말았어요. 정말 참 불행한 일이지요. 형제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가까운 형제들인데 형제가 그런 이미 정말 건너올 수 없는 그런 강들이 생겨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도 그들은 다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꿈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 꿈 얘기를 듣고 화는 냈지만 어떻게 했다 그랬죠?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일 끝에? 예. 왜냐하면 사랑하는 요셉이 꿈 얘기를 하는데 화는 났지만 그 꿈에 너무 위대한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는 그걸 마음에 담아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복중에 나를 택하셔서 에서 형이 아닌 나를 택했구나. 그런데 지금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내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택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그걸 마음에 두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억지로 꿈을 꾸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꿈을 꾸세요. 요셉이 이런 꿈 꾸고 야, 내가 오늘 별 꿈 좀 한번 꿔야 되겠구나 이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냥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비전, 우리는 꿈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그 큰 계획을 상징적으로 요셉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런 상징을 받고 있는 요셉은 또 형제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참 뺏길 수 없는 그 놀라운 감격스러운 그 꿈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그런 걸 하나님이 주시기 바라요. 자, 이런 상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사건이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다음 얘기는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한 말씀을 듣고 형들과의 갈등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자, 오늘 17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뭔가요?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니까 지금 뭐냐면은 형들이 어디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죠. 네, 그렇죠. 그 형들이 지금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자, 형들이 치고 있으니까 지금 양을 치러 안 간 사람은 누구겠어요? 요셉은 안 갔어요. 또 한 사람 안 간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안 갔을까요? 네? 예, 막내 베냐민도 안 갔어요. 베냐민은 어리니까. 그러니까 라헬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은 양치러 안 가고 기타 등등들 10명은 양을 치러 간다는 거예요. 양을 치러 갔어요. 양을 치러 갔어요. 자, 그런데 이 양을 치러 간 곳이 지금 어디예요? 세겜. 세겜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죠? 약 2년 전쯤에 지금 이 요셉과 야곱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 2년 정도 전에 큰 일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무슨 세겜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로또가 됐었나요? 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게 강제 추행을,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 두 형제가 그 세겜성에 남자 집사는 남자는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남자는 적시해야 돼. 다 죽였어요. 그리고 여자들만 살았어요. 여자들은 다 종으로 끌고 오고 다 노비로 끌고 가죠. 세겜성을 쑥대밭에 만든 그런 곳이 바로 이 세겜성이에요. 그게 한 2년 전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양을 치러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양을 치러 간 게 참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이랬어요. 야,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갔을 거예요. 양 치러 간 게. 그거 쉽지 않잖아요. 아니면은 자신들이 그 성의 사람들을 모두 다 살육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는 너무 이 악명이 높아가지고 감히 대등 사람이 없으니까 갔을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아니면은 한 2년 지나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다시 이사 와서 사니까 몰라서 갈 수도 있었어. 아니면은 그 세겜성에서 바깥들에다가는 이 야곱이 말이죠, 돈을 주고 땅을 좀 사놓은 게 있잖아요. 그 땅 때문에 아마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세겜까지 갔어요. 자, 근데 세겜은 정말 물이 많고 참 풀도 아주 무성하고 양을 치기 아주 좋은 곳인데, 그래서 세겜을 갔어요.
근데 이 세겜이 그렇게 가까운 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야곱하고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죠? 플러심에 있나요? 성경이 아까 나왔는데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죠? 지금 세겜의 형들은 양을 치러 갔는데 이들은 지금 어디 있죠? 14절 한 그 부분쯤 보면 나오는데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네, 지금 이 헤브론에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 헤브론이에요. 우리가 지도를 다음 주에 꼭 지도를 한번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한번 할까요? 지도를 안 보니까 헤브론은 부엘세바 바로 위에 있는 도시, 한 30km 정도 위에 있는 도시.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어디죠? 제일 남쪽에 있는 데서, 그러니까 남쪽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세겜은 거의 이스라엘의 중간 정도에 있는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한 100km 정도 돼요. 지금 100km면 우리가 차 타고 아무것도 아닌데 양떼를 몰고서, 야곱이 지금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누구 양을 치고 있어요? 형제들이 아버지 양을 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아비 양을 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 소유면 모든 것이 아버지 거예요. 지금 아들한테 재산 상속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10명의 아들은 지금 야곱의 양을 치는 거예요. 야곱은 어디에서 이렇게 돈을 벌었을까요? 어디서 벌었어요? 이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다 돼야 되는데 안 되신가요? 예, 라반에게서 그 하란 땅에서 벌었잖아요. 어떻게 벌었어요? 돈? 일만 해도 돈이 막 생겼나요? 그럼 얼룩량을 네 거 다 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됐다고? 다 얼룩량 되고, 전박이 양 네 거 해라. 그러면 그 다음 일어나보면 전부 다 전박이가 되어버려요.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의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부가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양들이 이름 많아요. 종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그 양을 누가 치느냐? 아마 종들하고 같이 형들이 갔던가 아니면 형들끼리 갔던가 10명이 하여튼 100km나 떨어진 세겜 땅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13절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죠? 야곱. 예,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 형들이 지금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면 요셉이 뭐라고 대답해요? 자기 지금 요셉이 몇 살 정도라고 그랬죠? 17살. 예, 17살이라고 그랬어요. 17살.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더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던 요셉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100km가 넘는 그 산중길을 가가지고 형을 찾으러 간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죠, 요셉. 근데 그걸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13절 끝에 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네, 가겠습니다. 참 순종하는 요셉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 말이 됩니까? 이럴 수가 있는데 그걸 기꺼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가기로 해서, 그러니까 왜 가느냐? 14절에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네가 가서 형들이 양을 치는데 잘 치고 있는지, 내거 정말 잘 이것들 농땡이 피우는 거 아니지. 왜냐하면 이 형들은 늘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은 그 잘못된 걸, 형들이 잘못된 걸 어떻게 했죠? 아버지한테 다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 고자질쟁이라고 그랬나요? 아니죠. 요셉은 그만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형들의 그 악행을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서, 아버지가 재판관이니까 그걸 표겠구나. 일은 아주 훌륭한 검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검사의 일을 하는 사람. 검사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도 못 봤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런 걸 보면 죄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야, 고자질을 해, 나쁜 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바로 아버지가 형들이 자기 양을 잘 치는지 한번 보고 오라는 것이. 그 요셉도 알겠습니다만 100km가 넘는 이 100km의 길을, 만약 산중길을, 그것도 산중길을 간다면은 며칠이나 걸릴까요? 걸어가요. 뭐 양이 없으니까 한 3, 4일 걸릴까요? 그죠? 어떻게 한 3, 4일 걸리나요? 걸어가면 100km. 한 250리 정도면 그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니다. 근데 여기 참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 100km가 넘는데 이걸 가는 게 무슨 문제겠어요? 그런데 여기 제일 심각한 문제는 형들과 요셉은 지금 사이가 어때요?
거의 기름과 물이고 원수입니다. 원수. 그러면 아버지가 없는 100km나 떨어진 세겜 땅에 가고, 세겜 그러면 또 형들은 칼춤 한번 췄던 데 아니에요. 익숙한 거. 근데 요셉이 만약 혼자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요셉은 그걸 지금 알고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모르고 대답을 했을까요? 내가 보기엔 요셉은 좀 머리가 나빠서 몰랐을 거예요.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형들이 뭐 어쩔 거야 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요셉은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하니까 순종을 합니다. 놀랍죠. 사실 요셉이 바보가 아니고 17살인데 형들이 자기한테 여기 지난번에 언사가 불평하더라 이 말 했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 걸로 봐서 이미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눈치 다 챘어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 근데 거기 내가 혼자 간다. 이 형들이 나를 어떻게 두려웠을까? 저는 이 요셉도 문제지만 아버지가 더 심각해요. 아버지는 그 요셉과 형들 나머지 형제 10명 사이에 그 관계를 아버지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 아버지가 만약 알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100km가 넘는 곳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홀로 보내겠어요? 그걸 알아보고 오라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부모 마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알면 내가 가지, 내가 가. 죽더라도 내가 가는 게 낫지. 니를 어떻게 보내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가겠느냐? 네, 가겠습니다. 하고 출발을 한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갑니다. 자, 양을 치러 이제 가는데 가가지고 이제 세겜 땅에 3일, 4일 걸려가지고 도착을 했어요. 근데 세겜 땅에 도착을 해서 이 17살짜리가 한 2, 3년 전에는 15살 정도 됐을 텐데 뭐 세겜 땅 지리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막 찾아보는데 웬만하면 양을 치는 숲을 이런 데를 찾아보는데 형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세겜성 여러분들 잘 알지만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는 산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골짜기에 있는 게 여기 이 그리심산 언덕에 있는 요게 바로 약간 언덕에 있는 요게 바로 세겜성이거든. 그러면 그 깊은 산중 이 길 자체가 산중길인데 산중에서도 또 산중의 골짜기 거기에 지금 요셉이 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형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이 뭐 지금처럼 인구가 뭐 70억 되는 것도 아니니까 사람을 찾아보면 웬만하면 들통나야 되죠. 왜냐하면 양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형들이 10명이나 되니까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몇 시간을 헤맸거나 또는 하루를 헤맸거나 헤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요셉이 어떤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이 요셉에게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요셉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형들 찾아요. 근데 형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어디서 양을 치고 있을 텐데 이 세겜성 말고 다른 곳에 혹시 양 칠 데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여기서 다 떠났어요. 근데 내가 떠나면서 그 사람들 하는 얘기를 싹 들었는데 어디로 간다? 도단으로 간다. 가겠다.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이 요셉이 지금 그래요. 우리 같으면 도단 그러면 얼른 전화기 꺼내가지고 지도를 눌러야죠. 도단 어디야? 딱 눌러가지고 우리 갈 텐데 요셉은 지금 성경에 도단이라는 지명이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도단을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도단, 이거 단도, 칼이야? 단도? 이런 게 이상해. 도단이라는 걸 모르는데 근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찾아가 17절에 보니까 형들을 따라서 도단에 도착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요셉의 굉장히 충성스러움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눈 팔지 않고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형들을 지금 찾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또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그 산중에서 그 산골짜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지. 이 말씀은 뭐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요셉을 만난 거예요?
바로 그거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그 사람 발견도 못하고 있어요. 왜? 형들 찾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 사람이 요셉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요셉에게 다가와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사람이 요셉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겠어요? 그 산중에서 요셉에게 찾아왔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사람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또 만나도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산중이니까 뭐가 많을까요? 네? 어떤 사람들이 많겠어요? 있다면 아마 도적대들 정도나 뭐 이런 데 있겠죠. 아니면 짐승들이나 있거나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옛날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요셉을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요셉을 보면 그 산중에서 사람을 만나는 게 반가운 일일까 아니면 두려운 일일까요? 반가워요? 아유 반가워. 우리 전영민 집사님이 깜깜한 밤길을 아무도 없는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 반가워요? 어머 반가워. 사람이 오네. 이렇게 될까요? 이게 내가 보기 요셉은 전혀 반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두렵잖아요. 요셉이 그렇다고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17살짜리 소년인데 그 사람이 다가왔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 전성에 보면 이 사람은 천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방황하는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천사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칼빈이라고 하는 위대한 우리 신학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사람 하나 일부러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지 않았다면 이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못 찾으면은 거기서 찾아서 헤매든가 아니면은 도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헤브론으로 내려가야죠. 그러면 형들은 어떻게 찾아요? 자, 이게 심각한 문제. 우리는 지금 뭐 별거 아니네. 요즘처럼 생각하면은 깔려있는 게 도체 사람이니까 별게 아니지만 이때는 사람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삼중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로 갔다는 정보를 듣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또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은 꿈으로써 요셉에게 상징적인 계시를 하셨는데 그 계시를 이루어가는 첫 번째 일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사실 위험한 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전혀 가서는 안 되는 그런 길이에요. 형들과의 관계, 거리, 상황 모든 걸 봐서는 안 되는데 그 길을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손길을 거기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럼 거기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해필이면 딴 데로 옮겨갔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만났을 거 아니야. 여기에 또 하나님의 신비한 또 비밀이 들어있어요. 만약 거기 가만히 있고 싶었지만 이제 계절적으로 이때가 양을 치러 가려면 남쪽에서부터 올라갔으니까 이게 지금 비가 안 오는 시기가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에도 불이 없는 거예요. 못 먹여요. 그럼 수백만 마리의 양떼소들을 먹이려면 할 수 없이 더 좋은 데로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도단이었다. 근데 형들은 어떻게 도단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요셉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도단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도단이라는 곳을 요셉이 찾아갔고 형들이 간 곳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도단이라고 하는 땅이라는 거죠. 왜 도단인가? 이게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아무 말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단으로 갔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실제 도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스라엘은 길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전에 얘기한 삼중성으로 다니는 게 이것이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주로 다니던 족장들이 다니던 길이 산골짜기. 이거는 바로 세겜,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헤브론, 베르세바 이게 산길 꼭대기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산중길. 그리고 또 하나는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요단강 있고 그 요단강 편에 지금은 조르단 뱅크라고 그러죠. 그쪽으로 이 새로운 길이 하나. 이거는 왕의 길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고속도로처럼 닦아놓은 길이에요. 이거는 무슨 길이냐? 주로 전쟁을 하거나 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왕들이 하는. 그런데 이 길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요단강편을 건너가기 때문에 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 요셉은 바로 이 산길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쪽 지중해 쪽으로 해서 지중해 변으로 해변길이 이렇게 나 있는 게 있어요. 이 해변길인데 해변길, 족장의 길, 이건 뭐예요? 왕의 길. 이 세 개인데 족장의 길은 산중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이 족장들만 다니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해변길은 이쪽 해변 이쪽 끝에서는 바벨론, 아수르, 하란 땅이 여기 있죠. 그리고 이 해변길을 이렇게 따라서 이쪽 남쪽에 가면 뭐 있냐면 애굽이 있어요. 애굽과 바벨론이 무역을 주고받는 길이 바로 이 해변길이에요. 이게 무역 통로라는 거지. 이 해변길. 바닷길이니까 가깝죠. 여기에는 우리가 저 갈멜산도 나오고 가사도 나오고 여기는 이제 길이 그런 길이에요. 바로 이 도단은 그 해변길 변에 있는 거지. 만약에 요셉이 그냥 세겜성에서 형들을 만났다면, 그래서 다음 18절부터 나오는 형들의 음모가 요셉을 죽이는 거였는데, 만약 세겜성에서 요셉을 죽였다 그러면, 죽인다고 요셉을 위해를 가했다면 요셉은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도단 땅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단 땅에서 장사꾼들을 만나게 되고 애굽 땅으로 팔려가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단에 갔다는 거, 이게 신기하고도 신기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도단 땅에 갈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다 하는 것이 경험한 거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난 금요일날 하나님이 도와주신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계단을 뒹굴렀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계단 3개를 정면으로 딱 걸어오는데 안경은 다 깨졌는데 우리 어머니가 멀쩡.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나만 지독하게 사랑하는구나. 저는 그 말이 참 좋은데 우리 집사님들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요셉은 아마 자기 생을 돌아다 보면서 이런 것이 정말 깜짝 놀랄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다. 형들이 도단 땅에 갔다. 자기가 애굽에 있으면서 형들이 그때 도단으로 안 가고 세겜에 있었으면 생각하기도 끔찍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도단에 갔기 때문에 애굽으로 풀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장사꾼들이 다니니까. 이것이 도단이라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도단으로 갔다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없으면 그런가 보다. 도단으로 갔구나. 이게 바로 도단은 이 길에 있는, 길목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도단에 가서 형들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자, 그 다음 성경 말씀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24절 우리가 또 읽어봅니다. 시작.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그 다음에 일이 뭐예요? 요셉이 도단에 도착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을 찾느라고 두리번두리번 하는데 문제는 요셉이 형들을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형들이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맨발 지켜봤어요. 형들은 저기 먼 데서 한 사람이 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형들이 있는 것을 모르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지금 18절 말씀은 그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다가오는 걸 이상 형들이 딱 발견하자마자 첫 마디가 뭐예요? 18절에 죽이기를 공문하는 거예요. 요셉이 다가오니까 그 시기심과 분노 때문에 요셉에 대한 그 억울함 때문에 자신들이 괜히 손해를 받고 요셉을 죽이자. 그리고 참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 몰라요. 10명의 형제들 중에서 누군가가 먼저 동시에 시작 죽이자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누가 그랬을 건가?
우리가 딱 여기에 지금 10명이 됐는데 누가 먼저 그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다면 누가 먼저 하겠어요? 제가 하겠죠. 아마 시므온이 했을지 레위가 했을지 이 사람들이 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전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르우벤은 여기 보면 싹 빠지는 걸로 봐서는 내가 보기에는 시므온이나 아마 레위일 가능성이 많아요. 유다는 또 요 뒤에 가보면은요, 죽이지 말고 저쪽 장사꾼들한테 팔아버려 주사하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에요. 유다는. 그러니까 유다나 르우벤은 여기서는 그래도 한 역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딱 누군가가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일제히 좋아 죽이자. 서로 그렇게 작전이 딱 잡아버리죠. 죽이자 이런 결론이 난 거예요. 세상에 동생이 오면은 저 누구야? 동생 아니야? 야 동생이 먼 길을 어떻게 왔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래야 되잖아요. 저 혹시 동생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동생이면 아버지가 우리를 보내줬나? 그럼 뭐 먹을 거 좀 가져와라. 별 생각이 다 들어야 될 텐데 이들은 그런 생각이 오는 것을 딱 보자마자 첫 번째 생각했던 게 죽여야 돼. 이걸 먼저 생각. 세상에 무슨 형제가 이런 형제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거 여러분 성경에 가능한 말을 성경에는 왜 이런 걸 쓰는지 몰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지독한 얘기예요 사실. 보면은 보고 나서 첫 번째가 죽이자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이제 뭐 요셉 온다는 걸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는 걸 먼저 작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구나 이런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꿈꾸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꿈쟁이가 온다는 거예요. 저 친구 꿈만 꿨잖아. 지가 꿈만 꿨지. 그러니까 저런 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딱 어떻게 금방 알아볼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은. 바로 그거. 먼 데서 그 채색옷을 요새는 그 양치는데 가면 채색옷 좀 벗어놓고 좀 편하게 갔어야 했는데 뭐가 잘났다고 이대 보면 채색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 아버지의 특명을 받고 가는 자기는 파견된 아버지의 사신이거든. 감독관으로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채색옷. 그러니 이게 벌써 이 채색옷도 좀 싸가지고 가서 그 앞에 가서 입든가. 그러니까 채색옷이 우리가 금방 눈에 띄니까 채색옷은 결국 죽음으로 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사랑을 해서 입힌 옷인데 그 사랑의 옷이 죽음의 옷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하고 나니까 그들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요셉이 다가온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뭐 한 2시간 걸리겠어요? 아무리 자신들이 눈이 좋아도 저기 먼 데서 오는 요셉을 발견하면 그 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요셉을 알아볼 정도면 기껏해야 5분이나 될까요? 그 사이에 죽이려는 공모를 끝냈다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 살인 공모가 내용은 이겁니다. 오늘 살인 공모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사이에 작전이 다 끝난 거예요.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가지고는 한 구덩이 속에 여기 이 도단이라고 하는 말은 두 구덩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덩이가 있는 거죠. 그 구덩이 여기 그 구덩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그래요. 거기다 던져버리잖아요. 죽여가지고 산 걸 던지면 혹시 모르니까 죽여가지고 던져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럼 죽는 거죠. 그리고는 여기서 떠나자는 거죠. 떠나가지고 어디로 갈 거예요? 아버지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한 3, 4일 걸려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는 뭘 하느냐? 악한 짐승을 만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채색옷에다가 피를 좀 묻혀가지고 갑니다. 나중에 진짜 가보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사악한 형들이 어떻게 된다요? 그런 계획이 이미 다 작전이 짜진 거예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쁜 것은 그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지가 꿈 꿨지. 하면 어떻게, 우리가 죽여버리는데 꿈이 어디서, 우리가 저래? 죽여버려.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 말이에요. 꿈이라는 상징으로 요셉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지금 계시가 이루어졌는데 요셉을 이렇게 쓰겠다는 건데 결국 이 사람들은 형제들이고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전부 부인하는 거지.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는 이건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걸 막으려고 그걸 반환하고 대적을 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지금 성경은 그런 얘기 때문에 일부러 이 얘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에 이스라엘의 12지파 형제들이 그러면서 12지파가 되고 이거 가면 갈수록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엄청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드디어 이 사람은 요셉이 그런 꿈을 꿔. 이 꿈의 현실화를 우리가 막자. 현실이 되는 것을 이거 반드시 막자. 막아야 된다. 이러면서 죽는 거예요. 근데 마침 형, 제일 큰 형인 이 르우벤이 그 자리에 없었는지 아니면 있어도 가만히 있었는지 하여튼 다행스럽게 이 르우벤이 요셉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죽이지 말자. 절대 죽이지 말자. 우리 형제들 아마 그렇게 얘기해. 우리 형제인데 우리가 아무리 미워해도 형제를 죽일 수가 있느냐. 죽이지 말자. 그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다른 형제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르우벤이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뭔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했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다 죽이자고 지금 공모를 했잖아요. 근데 딱 일어나가지고 죽이지 말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조용히 못해? 이래야 되겠죠. 아마 르우벤도 굉장히 곤란해요. 르우벤은 제일 맏형이잖아요. 근데 르우벤이 딱 일어나가지고 얘기했는데 야, 요셉 제발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고 그냥 저 구덩이에다 던져버리자. 절대 죽여서는 형제 아니냐 우리 형제인데 나중에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겠냐. 요셉은 오늘 말씀해보니까 아버지한테 나를 살려서 어떻게 데려가는 생각을 가지고 르우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를 그렇게 얘기해요. 자, 르우벤은 왜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는지. 르우벤이 어떤 사람이에요? 르우벤은 지금 제일 맞이지만은 지금 한 1년 전에 어떤 일을 했어요?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비라를 갖다가 겁탈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르우벤이 어떻게 이렇게 야무진 행동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아버지한테 이번에 기회에 어떤 큰 공을 세워가지고 그 관계를 아버지한테 그 죄를 한번 까부셔보려고? 아니면 자신이 제일 큰 형이니까 지금 형이 그 일 지난 비라와의 사건 이후에 형의 권위가 말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소위 말해서 제일 맏형 끝발 한번 세워보려고 딱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진짜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었을까? 뭐였을까? 왜 이 르우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제가 르우벤은 지금 착한 거예요? 아니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르우벤은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예? 나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웅덩이에 던지자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악이 이런 악을 이런 악으로 바꾸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이런 악을 제시하는데 우리 사람들 이상하게 이런 거 들으면 르우벤 착하네 굉장히. 르우벤도 똑같은 물이에요. 단지 죽이지 않는 사람하고 구덩이에 던져놓으면 3일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르우벤은 왜 그랬어? 역시 내가 보기엔 똑같은 공모자 중에 그 집단에 한 명일 뿐이라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르우벤은 진짜 사실은 마음이 좀 그런 마음, 살릴 마음이 정말 간절했던 것 같아요. 이 뒤에 보면은 나중에 그 구덩이에 왔는데 보니까 없어졌거든. 보니까 어디 갔느냐? 막 한탄하는 말이 남아요. 이 뒤에 가면. 또 나중에 42장에 가보면 르우벤이 요셉이 이제 가가지고 총리가 되고 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식구들이 전부 요셉 총리한테 가서 빌 때 요셉이 자기 형제인 줄 알아요. 그리고 모른 척하고 너희들 스파이로구나 이러면서 너희들의 형제 하나를 가둬놓고 너희들 쫓아낸다 이렇게 했을 때 자기네들끼리 막 떠드는데 무슨 말로? 히브리 말로. 요셉은 히브리 말 다 알아듣잖아요. 요셉은 모른 척 가만 총리가 가만히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그때 내가 뭐라 했어? 그러니까 형들이 막 떠드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그때 막 죽이자는 벌을 이제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르우벤이 딱 있다가 내가 뭐라 그랬니? 절대 죽이면 안 된다. 너희들 나쁜 짓 했어. 우리가 요셉에게 큰 잘못을 했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요셉은 그 얘기를 형들이 하는 걸 모른 척하고 들어요.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게 몇 년 전 얘기인데 기분이 어떻겠어요? 요셉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요셉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얘기하는 방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봅니다. 42장에 보면. 분해서 울까요? 어떻게? 형들이 뉘우치고 있거든. 그러니까 막 요셉이 통곡을 하고 우는 그런 장면이 42장에 그때 가서 우리가 이렇게 남기라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죽이자고 하는 데서 죽이지 말자 그러면 이거 심각하니까 조금 죄악을 완화시키는 타협을 한 것이죠. 이것이 과연 정의냐 아니냐 제가 보면 옳지는 않은 일이죠. 어차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하여튼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구덩이에 던져버리기로 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사건이 바로 24장까지 나오는 40절까지 나오는 건데,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두 가지 또한 중요한 일을 쓰고 계신 거예요. 형제들이 10명이 전부 죽이자고 하는데 그 10명 중에 하나인 르우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을 하나님 죽이지 말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여버려서 구덩이 넣는 거하고 살려서 구덩이 넣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죽여서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근데 죽이지 않고 넣으면 어떻게 좀 살아날 가능성이 100만 분의 1이라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해요. 왜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왜 하필이면 르우벤이, 성경은 그걸 얘기를 안 하니까 몰라요. 하나님은 르우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요셉으로부터 이루어내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구덩이에다가 던졌는데 구덩이가 비어있고 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건기가 아니고 이 우기가 아니고 건기이기 때문에 말라 있는데, 이 구덩이라는 건 말이죠. 그냥 우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옛날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이 석회암으로 돼 있어요. 거의 다가. 그러니까 석회암을 뚫고 굴을 뚫고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석회로 다시 발라가지고 어떻게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비가 오면은 물을 받아놓습니다. 그래서 물이 자연스럽게 받아놓고 나중에 저장한 다음에 짐승도 먹이고 사람도 그걸 먹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너무 귀하니까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물 저장 탱크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저장 탱크에는 웬만한 물이 많지 않아야 되는데 바로 이 그 구덩이에는 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놀랍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재수가 좋은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어떻게 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졌는데 꼭 어떤 사람은 가지밭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꼭 넘어져 수박밭에 넘어지고, 이런 거 얘기 있잖아요. 요셉은 지금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 도단에 해필이면 물이 없어서 도단에 가서 양을 치러 갔는데 거기에 우물물조차도 말라있다. 그 탱크가 텅 비어있고 깨끗하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물이 없어 죽던가 물이 없어 살던가 그런 거죠. 열흘 지나면 물이 없어 죽겠죠. 누가 건드려오면 물이 없기 때문에 탈환할 수가 있죠. 물 때문에 죽던가 물 때문에 사는 이런 운명에 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 도단에서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고 계십니다. 르우벤의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우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어떤 계획을 가졌냐면 창세기 15장에서 말한 대로 너희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아브라함은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는 것을 하나님 계획하고 계셨거든요. 이미 그때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을 어떻게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셉이 되세요. 삶에. 지금 요셉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요셉이 제사 드리는 거 봤어요? 찬양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손길은 요셉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계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를 무조건 보호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영문도 모르고 세겜도 갔다가, 영문도 모르고 도단에 갔다가, 영문도 모르고 도시락 들고 가서 형 이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졸제 부처에 그러면 들어가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쁘신 거야죠. 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하고 동행한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삽니다. 어떤 게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 하나님하고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걸 우리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하지만 절대 우연히 하나님이 지키신다. 올해 한 해 동안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나는 몰라요. 지금 이게 구덩이가 되는지 죽는지 사는지,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장사가 해서 손해가 되는지, 이 일을 하게 되면 내가 거기 가서 위험해서 떨어지게 되는지, 아니면 비행기를 잘못하면 비행기가 떨어지는지 이런 걸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는 곳에서 방황을 하니까 그 방황 자체가 사람을 보내서 길을 열어주셔. 모든 것을. 그리고
산으로 보내시고 르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우물을 말라가지고 물이 없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일들이 요 몇 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전부 하나님은 지금 혼자서 일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꼭 요셉처럼 사세요. 잠을 자도 좋고 일어나서 일을 해도 좋고 아파도 좋고 뭘 해도 좋은데 요셉처럼 삽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동행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제가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평강 아니겠습니까?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자, 이럴 때 뭐가 걱정이 돼요? 손님 왜 안 오나? 그거 왜 걱정하세요? 손님이 오늘 안 오는 게 맞는지 몰라. 괜히 손님 많이 왔다가 오늘은 재수 3제가 붙어가지고 손가락 다치는 날이야. 근데 손님이 안 와서 내 손가락 안 다쳐.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고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하나님과 같이 있다고만 생각하고 그것이 내가 깨닫기만 하고 느껴진다면 모든 게 축복이에요. 모든 게 은혜예요. 내가 조금 다치는 거 그거 자체가 은혜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동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동행을 바라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